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전체를 읽진 않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을 중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고요. 1장, 2장을 지나서 오늘은 이제 3장을 함께 나누는데요. 3장 읽어보셨어요? 네. 토요일날 저희가 성경 읽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다음날 우리가 나눌 그 장을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떠세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각자 이렇게 뭐 나누는 게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나누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한번 나눠봤는데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나눴는데 3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리고 3장 7절에서 3장 14절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3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 요셉의 족보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래서 조금 족보가 달라요.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른데, 그래서 조금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좀 보자면요.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드레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1절, 2절에 보면 그 당시에 누가 나오냐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다 열거가 돼요. 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가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왕들을 다 이렇게 열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마태복음도 3장에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3장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3장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시작하기 전에 회개한다면 뭘 회개해야 되죠?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무엇인지를 어디서 말해주고 있냐면 마태복음 2장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헤롯 왕 때에 유대의 왕으로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왕인 예수가 오셨는데 어떤 이들은 그 예수를 향하여 경배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예수를 뭐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이려고 했다? 헤롯 왕이. 그럼 헤롯 왕은 왜 죽이려고 했을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하늘 아래 두 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왕이 뭡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경배받고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왕이 온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헤롯 왕이라는 그 이름 안에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은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뭐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죄다라고 마태복음 2장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가 왕되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나의 삶을 회개해야 된다. 왜? 천국의 왕, 진짜 왕, 하늘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왕들이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경배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다?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요한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바이든 뭐 누가 미국에 누가 통치하고 저 영국에 누가 통치하고 막 이런 수많은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 어때요? 이야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성공했다. 저 사람들은 진짜 유명한 자야. 야, 한 나라의 왕이었고 한 나라의 임금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는데 요한이 전파를 해요. 그럼 뭘 전파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임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전파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요한이 전파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전파하는지 한번 봅시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무엇을 전파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가 전파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무엇이 진짜 하늘의 소리며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를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라고 해서 다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그들이 전파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봐야 된다는 말이죠. 저희가 마태복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오는 소리와 지옥에서 오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옥에서 오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오는 메시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회개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외치세요. 징책하십니다. 징계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책하시고 회개하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회개하라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랑 안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누가복음 3장에 이 여러 왕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누구를 딱 대조시켰냐면 침례 요한을 대조시켰어요. 이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경배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은요? 요한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뭐다? 소리다라고 얘기해요. 소리. 여러분 소리가 뭐예요? 소리가 실체가 있나요? 소리는 실체가 없어요. 그 실체를 실체되게 해주기 위하여 그 실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도구예요. 이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하냐? 나는 소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요한에 대해서는 예전에 요한복음을 조금 나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은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 그러나 나는 신랑이 아니라 그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기쁨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흥하여야겠지만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게 요한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 주인 되어 살아가요. 그러나 이 요한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15절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람들이 이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주인공 아니야?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본 것처럼 저 사람 주인공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요한은 아니, 나는 주인공 아니야. 나는 그 진짜 주인공 예수님 불로 침례를 주시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요한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되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거든요. 복음이 내게 오면.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갔어요.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한갓 어린아이의 춤값에 목이 날라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 짧은 33년을 살고 죽은 그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 땅에 와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왜 태어나는지를 알았고, 그리고 태어나서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에 있었어요.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그 목적을,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오래 산다라고, 세상은 오래 살아야 복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바른 거죠.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에 우리는 이 왕들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을 비교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냐면 7절부터 14절이에요. 7절부터 14절은 요한이 침례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마태복음의 내용과 되게 동일해요. 마태복음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오늘 제목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까요?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르게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뭘 회개하죠? 내가 왕되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나올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열매. 보십시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되어,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한다면 그 회개한 사람의 삶에 반드시 어떤 열매가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살아갔던 삶을 회개했는데, 그리고 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회개를 한 걸까요?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면,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엉엉 울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도 조금 성이 안 차. 그러면 뭐래요? 금식을 하죠. 금식을 해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거 나쁜 거 봤어요. 나 미운 나쁜 마음 가졌어요. 뭐 했어요. 죄 졌어요. 뭐 이런 도덕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도덕적인 죄를 막 저지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를 해요. 그러다가도 제 얘기예요. 옛날에 제가 했던 얘기. 그러다가도 이 회개가 왠지 아직까지 잘 응답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마음 크게 먹고 뭐 하느냐면 금식을 하죠. 하나님 내가 금식할게요. 금식할 테니까 하나님 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까요? 성경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고 해요. 성령이 맺으시는. 주어가 누구예요? 네, 성령이시라. 죄가 뭐예요? 주어가 나라는 거예요. 나. 근데 회개를 하면 뭐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이 중요한 겁니다. 죄가 뭐예요? 주어가 나예요. 주어 자리에 내가 있어요. 이게 죄예요. 그러면 그걸 회개해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 뒤의 내용이 나와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얘기는 이 마태복음의 내용과 동일한데요. 누가복음에서만 뭐가 나오냐면 10절부터 14절의 얘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10절부터 14절.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왠지 침례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죠? 아직 입에 익숙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나 저희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무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무리가 나오고 세리가 나오고 군인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더니 이들이 하나같이 세리도 무리도 군인들도 뭘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들었더니 이들 안에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복음이 인풋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밖으로 뭐가 나가냐면 복음의 삶이 나가요. 삶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삶이 나가지 않는다. 이거는 바르게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만 이 내용이 있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정화 성도님 옷 몇 벌이시죠? 일단 두 벌은 넘어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너 집에 옷 두 벌 있어? 한 벌만 있어. 너는 단벌이어야 돼. 이 얘기하는 걸까요?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죠? 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무리들과 이 세리들과 이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얘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보세요. 무리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거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리하래요. 세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래요.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어디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너 회당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무리들에게는 그들의 삶에서, 세리에게는 세리가 하고 있는 그 직장 속에서, 군인들도 군인들이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디 먼 데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가까이에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직장일 수 있고, 학교일 수 있고, 교회일 수도 있죠. 제일 가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라는 얘기. 한 벌이에요. 그러면 한 벌이죠. 이거는 두 벌이라는 거는 옷 두 벌 입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인간은 자꾸만 뭘 생각해요? 내일을 생각해요. 내일. 세리들도 말합니다. 부과된 것 이외에 거두지 말라. 근데요,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세리들은 부과된 것 이외의 것을 거두는 것을 너무나 불법이지만 불법이지만 합법처럼 이들은 부과된 것 이외의 것을 거두며 살았어요. 세리들은 그것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강탈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불법으로 고발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받은 급료로는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불법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그들은 살아갔다고. 그것이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내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내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 그들은 내일의 희망을 준비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정화 성도님하고 양육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희망과 소망의 차이? 희망은 내가 바라는 거. 희망은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거고, 소망은? 희망은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거. 그렇죠. 그럼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소망이죠. 소망이 좋죠. 맞아요. 희망은 나의 내일이에요. 나의 내일. 세상 사람들은 다 희망을 갖고 살아요. 내일의 나를 기대하며 살아요. 내일의 나를 준비하며 살아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군인들도 세리들도 무리들도 다 두 벌 옷을 준비하는 이유도 뭐예요? 부과된 것 이외의 것을 거두는 것도, 그리고 받은 급료보다 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다 뭐다? 예, 내일의 희망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의 희망.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너가 주인 되어 너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이란다. 이것이 죄야. 이 희망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부수신다. 우리의 희망을 부수시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뭘로 살게 하신다? 소망으로 살게 하신다. 소망.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벌 옷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이외에 거두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는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너희들의 희망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근데 이게 쉬운 줄 아세요? 희망을 내려놓고 소망을 붙드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희망은요 보여요. 내가 오늘 두 벌 옷을 준비하니까 여분의 옷이 있잖아요. 보여요. 내일을 준비하는 이것이 준비되니까 있어요. 받은 새 외에 다른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 이것으로 내일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재산을 막 모아요. 그런데 이 재산을 쌓을 창고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고로는 안 되겠다. 내가 또 다른 창고도 져서 내가 이 모든 재산을 거기다 보관하자. 그리고 먹고 놀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듯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자고, 이렇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내일의 무언가를 내 힘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세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소망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으며,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는 조금만 우리 눈에 뭔가가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좌절하고 낙심해요.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 반드시. 이거냐, 이거를 할 거냐, 저거를 할 거냐가 아니라 어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핵심은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셔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 여기에 성령은 포커스를 두고 계시잖아요. 이걸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집사님 안에 이 숨겨진 죄가 자기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그 모은 금액에 나의 희망을 둔 거잖아요. 희망을. 근데 그 돈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돈에 희망을 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간섭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들으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복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요.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건데요. 우리가 옛날에도 저번에도 한번 했던 내용이요. 18장이죠. 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해요. 몇 번이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1만 달란트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 근데 그거를 주인이 뭐 해줬다?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잡고 야 갚아 그랬어요. 무슨 말이? 아니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지 않았다면 갚아 이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야 저놈 참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너 좀 너무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복음을 만난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의 삶이 요구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100달러를 자꾸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야 이거 나쁜 놈이네. 이 사람 어디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죄를 탕감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지옥으로 감옥으로 가두십니까? 지옥에 가두세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은 사면이에요. 사면. 죄가 사해진 거예요. 아멘. 네. 집행유예가 아니라고요. 사면과 집행유예의 차이가 뭐예요? 집행유예가 뭔지 아세요? 집행유예는요 유예기간을 두는 거예요. 일단은 너 밖에 나가서 살아. 자유를 줄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잘못을 하면 일단은 탕감해 줄게. 없다, 이렇게 용서해 줄게. 그래서 삶을 살아. 근데 여기서 이 100데나리온 만난 자를 만나서 용서하지 못하네?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네? 그러면 다시, 야, 너 이 나쁜 놈이네? 다시 데리고 가서 감옥에 가두는 거를 집행유예라고 해요. 그 기간 안에 또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그 유예기간이 끝나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복음은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사면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하자면 우리는 사면받은 게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용서를 받았다가 또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그 잘못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 1만 달러한테 탕감받았어. 복음을 만났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 복음의 삶이 뭐예요? 또 내 삶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뭘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하여, 연약하여 우리의 삶에서 또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우리는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70번씩 7번씩 용서하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데나리온 이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면, 왜냐하면 자기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 저렇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저는 다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전혀 이 마음에 내가 용서할 마음이 안 드는데도 무서워서 지옥 갈까봐 내가 너를 용서해,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주는 복음의 삶일까요? 전혀 이 마음에는 용서의 마음이 나오지 않는데 주인이 나를 탕감해 준 거는 믿겠어.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는 믿겠어. 그런데 나의 삶에서는 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 근데 지옥 갈까봐 다시 나를 붙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널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너는 쟤도 못 용서해? 그러면 너는 다시 지옥 가. 이럴까봐 무서워서 용서해 주려고 용서하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삶이냐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뭐예요? 주인이 나예요.
그러면요, 회개에 합당한 삶은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은혜로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용서도 이 복음의 삶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주체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용서하게끔 나를 이끌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남을 미워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감옥이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감옥이 안 돼요. 그냥 너 안 보면 그만이야 하고 살면 돼요. 그들의 마음은 감옥이 안 돼요. 누구만 감옥이 되냐?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감옥이 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왜요? 복음이 계속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감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주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아까 영기 형제가 기도 시간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지만 내 삶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감옥이 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어거지로 용서해 주려고 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요, 다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이기도 해요. 나.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요, 나는 내가 지은 죄, 내 안에 있는 이 죄, 내가 내 삶에서 짓는 죄, 이거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거에 비하면. 그런데도 나를 용납해 주지 못해요.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그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난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죄진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보게 된다. 그래서 나를 미워해요. 나는 이런 놈이야.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나는 맨날 나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 맨날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자기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그러면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이 어떤 줄 알아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에 의해서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삶을 뭘로 살아요? 지옥, 감옥처럼 살아요. 기쁨이 없어요. 맨날 항상 그 마음에는 좌절과 낙심과 낭망이에요.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뭐가 돼요? 계속 부담이 돼요. 짐이 돼요. 왜요? 그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삶을 살길 힘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짐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정죄와 참소와 이런 것들을 계속 당해요. 감옥에 살아요. 아니야 라고 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니야. 그것이 죄란 말이야. 너희는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살려고 해요. 이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세요.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이 우리는 또 100데나리온 만나면 멱살 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건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여전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까 형제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없고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용서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어. 우리 삶에 여전히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에 100데나리온 빚져서 도망가고 있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나는 아직도 여전히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머리로 아니라 내 심령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내 삶에 나에게 상처 주고 내 나를 아프게 하는 저 사람들의 죄가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 삶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그 마음이 감옥과 같고 지옥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께 맡기는 것이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